말씀 묵상합니다. 복음 전도자 자세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구약의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서는 1296쪽 구약전서 1296쪽 제가 가지고 온 성경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산만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7절입니다.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초점을 주고 하나님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 시편 121편에도 그럽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 시편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낮에 하늘을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해치 못할 것이다. 더 나가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전반절에서는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실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책망을 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반절에 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 그들의 믿음 안에 잘 살면 그런 말씀 안 했을 거예요. 살아간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1절입니다.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여름 과실을 다 땄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겠죠. 포도를 다 거뒀습니다. 포도 줄기를 다 거뒀으니까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습니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여름 과실 포도송이 처음 익은 무화과 다 없습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특별히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면은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에 대한 칭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 책망할 때 왜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냐? 처음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서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져 있는가 너희들이 잘 묵상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해 가면서 많은 환란이 다가오고 더 나가서 신앙이 흔들리고 뭔가 모르게 은혜 충만한 삶에서 벗어났을 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가 묵상해 보면은 바로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아, 내가 이때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때부터 뭐가 삐걱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소선지자가 대충 그런 거에 보면요. 주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우상을 섬기고 윤리도덕적 타락했을 때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타락한 자체도 올바르지 못한 것이지만은 더 나간 것은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지금 왔었지? 그러면서 빨리 주의 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 혹시라도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은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뭐가 좀 흔들리는가? 그러면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느니라.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움 당하며 경건하게 즉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간 사람이 드물다 그 말입니다.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단체들이나 직장에서나 서로 모임 가질 때 항상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로 이 직장에서 여기에 모여서 여러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 언어나 행동이나 행하는 일도 좀 더 심사숙고하니 믿음의 자녀들로서 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참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특히 보세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지도자 재판관은 올바르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웠고 성도들의 억울함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연의 의무와 본연의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뇌물을 구하는 겁니다. 뇌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권세와 능력을 주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직생활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도 동일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있으면은 권리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사용하면 좋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큰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은 이 권위와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기에 믿음의 자녀들은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가진 권위만 가지고 권력만 가지고 휘두르면은 세상이 진짜 어려워 버립니다. 왜? 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분 주신 분들은 직분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분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지 아니하고 권리 주장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니 내 직분이 이러니 그 직분을 가졌으면은 직분 가진 권리를 행하기 전에 그 권리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의무를 잘 해 나가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정직을 선별했을까요? 기도생활, 헌신생활, 봉사생활 잘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 헌신, 봉사를 안 하면서 자기 권리만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건 여러분 큰 잘못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성경에서 직분을 줄 때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특히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안수 집사를 택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서리 집사가 없었어요. 안수의 집사를 세울 때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도자들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전무하고 그 다음에 재정 담당, 봉사를 하겠습니다만 회무 재정 담당은 누가 해요?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러면 재정 담당한 집사님들은 재정 담당하는 집사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물질을 돌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들 하는 물질을 잘 귀하게 잘 다루어야 돼요. 이게 직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들은 사도들로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전심을 다하고 기도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른 것만 하고 금전이나 돈이나 이것이나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직장에서 봉급을 받으면은 봉급 받는 만큼 직장에 헌신을 해줘야 됩니다. 내 봉급 받는 만큼. 그래야만이 그 직장이 잘 되어서 바로 성장해 나가지 일은 안 하면서 봉급 받으려고 하면 그 직장 얼마 안 가면 부도납니다. 왜요? 내가 내 몫을 못 해주거든요. 200만 원 받으려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벌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직장에 나로 하여금.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세상 생활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분명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으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은 서로 결합하다. 이게 단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합. 끼리끼리 딱 바로 서로 간에 단합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여기 보면은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백성들은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뇌물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걸 착취할까?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소도 잘 먹여야만이 젖이 많이 나온다고. 먹이지도 않고 우유 잘라가면 소가 도망갑니다. 우리 삶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서 3서 1장 2절에도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사후상환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영적인 부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잘 점검해 보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나갈 때 주님으로 주신 은혜들이 여러 번 큽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들이 가장 선한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다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선하고 정직함이 없어요. 저 사람이 착하다고 하지만은 세상 잣대로 바라보면은 착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선한 것 같이 보지만은 하나님 잣대로 바라보니까 선하지 못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날이로다. 반드시 이런 날이 임합니다. 힘든 대로 거듭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의 5절 6절 보면은 믿음이 서로 간을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사회도 어렵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음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불신한 사회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할까. 불신한 사회, 신뢰가 없는 사회입니다.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6절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 사람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에 있도다. 가족과로도 불안관계. 지금 이 모습은 이 시대가 이랬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대, 이 시대가 이때 이 시대. 그러면서 7절에 오늘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미가는 이 말씀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날 대신들, 재판관들, 지도자들 다 모읍니다. 모으면서 그들에게 권면해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거니와 우리 신앙 목표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혹시라도 내가 좌로나우로 치우쳤을 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잘못하면은 자기의 어떤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교만함.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거든요. 즉 상대 비교. 저 사람이 저 정도 되는데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이야. 이것은 상대 비교지 하나님 편에 봐서 말씀에 봐서 비춰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8절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이게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엎드려지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빛은 소망입니다. 빛은 다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좌로나 우나 치우치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 밝게 비춰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빛으로 주님이 비춰주니까 옳고 그름과 밝음과 어둠이 알게 되거든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신앙 고백 18편이나 시편 24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나갈 때 주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 18편에 보면은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있는 말은 다 설치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다윗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자들을 주신 은혜가 11절 봅니다. 너희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무너졌던 성전이 지어지며 우리의 좁았던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삶 가운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 때 은혜가 되는 것. 그리고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 돌아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 때 돌아오면서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다. 주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살 때 주의 은혜가 있는. 그러면서 미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떻게 들으냐 보세요. 18절 말씀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나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와 허물을 사유하시며
흠을 사유하시며 인애 친절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세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건너가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는데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심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여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올바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잘못한 것 있을지 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인 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역사를 중원하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말을 낳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하며 사단마귀 역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일과 성의를 다해서 땀을 내이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주의 전에 와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